왕세자라는 것은 차기 왕권을 차지할 인물이죠. 요나단은 왕세자만이 입을 수 있는 매우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겉옷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왕세자라서 전쟁에 나갈 때 입는 군복도 일반 사병이 입는 옷과 다릅니다. 특수 제작된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들고 있는 무기 또한 특수 제작된 유일무이한 것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 제작한 칼에는 요나단의 이름과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활도 가장 좋은 재질로 잘 만들어진 최고의 활이었을 것입니다. 허리의 띠도 특수 제작된 재질로서 번쩍번쩍 빛나는 금태가 새겨져 있는 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최고의 겉옷과 최상의 무기 전부를 왕세자인 요나단이 그 당시 비천하고 가난하고 전쟁의 경험도 없는 목동 출신의 어린 청년 다윗에게 아낌없이 다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다윗과 일방적인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서로 동등한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뭔가를 주고받는 give and take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다윗은 왕세자 요나단에게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하고 비천한 목동의 신분과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왕세자 요나단은 이런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자기 생명처럼 어떻게 했다고?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왕세자 요나단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세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겉옷을 입었으니까. 또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최고의 최상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은 마치 왕세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반대로 왕세자 요나단은 일반 병사처럼 보였겠죠. 일반 백성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왕세자 요나단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1절, 3절 말씀에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또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왕세자 요나단이 비천한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주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았을 때 자신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수많은 블레셋 군대와 맞서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적장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무기 아시죠? 문맷돌, 그게 무슨 무기입니까? 그 별 볼 일 없는 무기를 들고 적진을 향하여 무모하기까지 한 다윗의 용맹함이 마치 요나단 자신과 너무 흡사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세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무기 전부를 다윗에게 아낌없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하는 상대가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주고 싶지 않습니까? 심지어 마음,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모든 왕복을 벗어버리고 죄악으로 가득 찬 낮고 낮은 천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빛나는 왕의 보좌가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말 그릇 구유 위에 오셨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는 분이라면 이 낮고 천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들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나단의 사건은 이 세상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셔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명 없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비천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예표가 바로 이 요나단이 비천한 다윗에게 베푼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생명은 매우 소중합니다. 사람이 목숨이 몇 개예요? 하나입니다. 인생은 2번 살아요? 한 번뿐인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생명을 누구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죽어가는 자나 또는 죽은 자에게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준다는 것이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인간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생명으로 다른 이에게 치료의 수단이 되거나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생명을 그 누군가에게 주면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신적인 생명 그 자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육신을 입었지만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부활하셔서 모든 죽은 인간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신성이 예수님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거나 우리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천한 죄인의 모습 그대로인데 예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 많은 인간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셔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오직 인간들에게 새 생명을 다시 부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미련한 인간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신성 모독죄를 지어서 어떤 영광도 얻지 못하고 초라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십자가 형틀에 매달렸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한결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고자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모든 인류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고 처참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심하게 오해하고 불신하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그 사람들에게 다 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주어서 모든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이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 안에서 거하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고 그 죽고 난 뒤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서 끊임없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 멸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인간에게 다
내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치 요나단이 자신의 거듭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아낌없이 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천한 인간에게 다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며 자기 자신의 살을 찢고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실 때 그 살과 피가 아무 의미 없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살과 피를 쏟으심으로 죄인 되었던 모든 인간이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을 전부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살을 먹고 예수님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식인종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것은 모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모든 것을 주시는 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지옥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찬란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라는 거 모든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소중한 거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 한 번밖에 안 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누구에게 줄 수 있어요? 줄 수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허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질병이나 사고로 죽어가는 것이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해도 그 어떤 부모도 대신 자녀 대신 아파해 주거나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대신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으로써 수많은 인간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귀하게 아끼고 사랑하며 생명처럼 생각하는 배우자에게 가장 값진 다이아몬드, 보석 이런 걸로 결혼할 때 뭐로 줘요? 증표를 주죠. 당신은 나와 결혼하는데 내가 당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나의 생명처럼 존중한다. 소중하다. 그렇게 하면서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결혼할 때 그렇게 의식을 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 결혼할 때의 그 다짐과 그 결심과 그 결단은 어디 갔는지, 인생을 살면서 돈 몇 푼에 팔아버리는 돌조각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결혼할 때 분명히 받긴 받았는데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인간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신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도움을 주는 것보다, 어떤 보석을 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태초의 인간이나 다른 짐승들도 다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공중에 나는 새도, 기어다니고 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들도 인간처럼 흙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육체와 정신은 있지만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후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됐다.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높은 위치로 지음받은, 소위 말하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죽지 않은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을 해서 늙어 죽어야 하는 비천한 존재로 전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그런 인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야 할 타락한 인간들이 지옥 가지 않고 영생과 천국이라는 귀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겉옷과 칼과 활과 띠를 다 준다고 해서 요나단이 얻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이익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맡겼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왕세자의 값진 겉옷과 그리고 유일무이한 무기들을 전부 다 다윗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요나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저 모습이 내 모습 아닌가? 정말 저 모습이 내 마음에 썩 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 다윗을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의 왕자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또 당장에 이스라엘에서 높은 지위의 위치에 세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 요나단의 모습은 바로 먼 훗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예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다윗에게 다 주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줘서 다시 생명을 얻게 하는 예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라도 다 줄 수 있지만 못 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은 줄 수가 없어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죽어줄 수도 없는 생명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비천한 죄인이든 어떤 완악한 악인이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든 예수님께 나오는 그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킹제임스 번역 성경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힘겹게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 갈림길에서 지옥 불구덩이로 안 가려면 예수님의 생명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누구에게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이것은 예외 없이 모든 인생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생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꺼져가는 생명을 갖고 있고 죽어가는 생명을 갖고 있지만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결국 그 성도도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성찬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성찬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도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이 들어오면 아무리 더러운 자라도 점점점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비방하고 인정도 없고 주변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그런 사람도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살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 먹으면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질이 바뀝니다. 알칼리성을 많이 먹는 사람은 온유해지고 온순해지지만 산성을 많이 먹는 사람은 성질이 더러워집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음식 가려 먹으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 먹다 보면 사람이 예수님처럼 변한다니까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사는 이 모습, 이 모양은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자꾸 날마다 먹으면 내 모습이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신의 공로와 의로움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가해 주시는 생명으로 인생을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네? 지금은 미숙해서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 부족한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다 보면 잘하게 돼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요. 그러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먹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자기가 내가 전에하고 달라졌네? 이것을 자기 자신이 느끼게 되고 또 다른 사람 제3자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내가 지금 내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내 성질이 이렇게 더러워서 어떡하나 이런 사람도 소망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 마시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하고 비록 다윗처럼 비천하고 목동이고 가난하고 볼품이 없을지라도 그런 자들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따스하고 인자함으로 힘을 주고 위로를 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슨 유익을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이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보면 돌볼 사람들이 있죠.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그런 사람들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 다윗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것처럼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 나약한 자, 그런 자들이 있으면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라면, 새 생명을 얻었다면,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연약한 자, 나약한 자, 비천한 자,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로, 그것이 복음이면 복음으로 베풀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처럼 사는 거고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처럼 산다니까 죄 안 짓고 거룩하고 신령하게 도사처럼 사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이 있다면 그 새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잖아요. 찬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따뜻한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그거 전달하는 거예요. 그거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고 요나단처럼 사는 거예요. 이 시대의 요나단이 누굽니까? 주님은 이 시대의 요나단을 찾고 계십니다. 볼품없는 목동, 시골뛰기 어린 청년, 전쟁의 경험도 없는 그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그 다윗에게 다 내주었던 요나단처럼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주위에, 내 이웃에 이런 다윗 같은 비천하고 가난하고 긍휼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그러한 병들고 아픈 그런 사람들은 없는가 살펴보고 요나단처럼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나의 있는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이 시대의 요나단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가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요나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대로 잘 될까요? 요나단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깊은 산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돌을 닦아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건으로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시작합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하루를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텔레비전 탁 틀면서 뉴스 얼마나 궁금해. 세상 돌아가는 거 뉴스 탁 듣고 그러면서 세상에 뉴스가 그 좋은 거 별로 안 나와요.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만 나오지 세상의 뉴스가. 그러면 그것부터 해서 하루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성경을 딱 읽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구나, 자신의 생명을 주셨구나, 나도 예수님 따라 살아야지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아침마다 신문이나 뉴스나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먼저 그런 것을 접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용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요나단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로 충만해져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 마시면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먼저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조용히 결단하는 시간을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마지막 주일이니까 우리 한영물교회 비전 선포를 한번 드리고 합니다. 우리 주부에게 있죠? 주부에게 한번 제가 한번 시작 강연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기를 보시고요. 주부에게 있으니까 주부를 보시면서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과학, 예체능 모든 분야에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여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시켜 지역, 나라, 민족, 열방으로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섬기며 민족의 평화 통일과 복음 통일을 이루는 주역으로 세워가고 기도하는 우리 하늘문 교회, 아멘. 힘이 없어. 한 달에 한 번 해서 그런지. 우리 찬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을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내가 매번 다시 부르고 그 사랑 내에서 내같이 빛난다. 영생 누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시니 이 시대에 요나단처럼 예수님처럼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과 생업과 범사와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